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무리가 따라가며 싸우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어느 사이에만 한 유명을 받았고 가진 것도 하나였으되 아무도 없고 두려워서 죽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과 손을 내어서 하나님이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만히 가라 내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기만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돌보시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몇 기독교 단체가 함께 동역하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리포터를 작성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번 주간에 어떤 리포트가 올랐냐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였습니다. UN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 지수가 전체 156개국에서 96위. 156개국에서 96이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OECD 36개 국가만을 놓고 따졌을 때 칠레와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보다 낮은 30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으로만 봤을 때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면 행복 지수가 현저히 낮다라는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다른 분석을 살펴봤더니 개인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소득과 소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별로 보면 소득과 소비, 그 다음이 고용, 일자리죠. 그 다음이 이제 가족관계, 그 다음이 주거환경, 그 다음에 사회관계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삶에서 가장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다? 소득이라는 거예요. 소득. 즉 돈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지난 1996년만 하더라도 행복 기여도에서 돈이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불과 4%에 불과했습니다. 96년도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건강이나 뭐 행복한 가정,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혔다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라는 의식이 있는 한 사람들이 행복을 좀처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돈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면 다른 나라도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면 행복지수 1위 핀란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GDP 기준으로만 볼 때 핀란드는 세계 44위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1위예요. 뭐예요? 우리는 교육 수준이 거의 12번째인데 행복지수는 96위. 적어도 핀란드는 돈이 행복에 영향을 줄지언정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자료예요. 서울 시민의 행복도 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당신 행복합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때가 2011년도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연세대학교 염유식 박사가 쓴 아티클인데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이런 대답. 평균 서울 시민들 생활의 평균 21억 원이었어요. 평균 21억 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서울에 잠깐 살아봤지만 평생 21억 원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산다면 아마 평생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원 시민들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믿음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반쪽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즉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문학적 장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왜 왔느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요. 어떤 여인이냐? 12해 동안 혈루증을 했던 병에 시달렸던 이 여인의 에피소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야이로를 만나고 이 여인을 만나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이게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이런 샌드위치 형식의 문학적 장르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인데 이 장치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원래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샌드위치 형식의 문학적 장르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인데 무엇을 강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사회는 정교 일치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기관이 곧 국가기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회당장이면 오늘날 국가공무원에 속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서나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일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시의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엘리트 계층하고 관계를 맺은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이 회당장.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사렛 시골 출신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아픈 딸을 둔 아버지에게 딸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야말로 구원이겠죠. 여러분, 자기 신분과 체면과 권위를 다 내팽개치고 이 나사렛 출신의 한 시골 출신의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 집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6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몸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몸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도 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온갖 괄시와 멸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썼던 컵, 식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터치만 하더라도 그게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종교적인 낙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병에서 고침받고자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의료비용으로 지불했음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의 신분으로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은 또한 자기가 닿는 것마다 다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고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느 것도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놀라운 생각을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저분이 가는 데마다 병자들이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야이로에게도 구원은 그 딸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나 이 여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인간의 간절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구원 필요 없어요? 나는 10원이 필요해요? 네. 이런 아재 개그를 죄송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권위가 있던 야이로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여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상황에서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신분이 보장된 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나 권위가 있는 자나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자나 예수님 앞에서는 구원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마른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용기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꺼려하고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틈바구니를 뜯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요 대단한 용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예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용기 있는 행동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믿음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헷갈리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조직신학적으로 탄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메고서는 지붕을 뚫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도와 광풍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마가복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믿음으로 나왔는지, 누가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말씀하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 따라잡시다. 따라. 아들아. 따라. 아들아. 여자들은 따라 그랬으면 좋겠고 남자들은 아들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청기 올리기 이건 같아요. 다 자신을 향해서 남성들은 아들아, 여성들은 따라. 다시 한번 시작. 아들아.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종교적 사회적 낙인이 찍혔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무릅쓰고 그 모든 것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완전히 소외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온갖 편견과 선입관으로 종교적으로 낙인 찍혔던 저주받았던 여인이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가장 존귀한 나의 가족, 나의 딸, 나의 아들로 삼아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가장 빛나는 존재의 가치를 지닌 존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아주 아름다운, 은혜로운,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감동 있는 이야기를 너무 무표정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됩시다. 어떻게요?
믿음의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여인을 향해 축복된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시죠? 잊어버린 거 아니죠? 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옵니다. 막 뛰어요. 그리고 회당장에 등을 막 치면서 아이고 이 양반아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예수님을 빨리 모셨더라면, 조금만 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 오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좀 더 빨리 연약하지 이 사람아, 좀 더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야지. 그 억장이 무너지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3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세요. 아까 그 여인을 향해서도 따라 내 믿음이 구원받았으니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그 현장을 목격한 야이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더군다나 이 야이로는 고침받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샌드위치 형식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따라합시다. 야이로.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야이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구하시리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야이로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타이틀, 종교적인 권위조차도, 그가 구하시리라는 그 이름의 뜻도 무색할 정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사람들은 그저 울고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40절에 나오죠.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고, 정신이 진짜 어떻게 됐나 보다. 온갖 조롱과 온갖 비웃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은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을 때때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봤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 12년 동안 완전히 낙인 찍혀버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스러운 감동적인 순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비웃고 개독교라고 비웃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치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비웃음을 뒤로하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소녀가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가 온갖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딸이 있는 방으로 모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순간으로 찾아올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종교적, 사회적 낙인을 뚫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로 향한 이 여인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신분과 모든 권위, 그런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온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문명화된 세상에서 아까도 그 통계 리포트가 잘 나타내죠.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대변하는 이 달콤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분과 체면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모든 행복의 기준을 돈에 맞추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경제성장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지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지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교회생활, 믿음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봤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고 큰 교회에서 목회 경험도 많이 쌓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해보고 찬양 인도도 해봤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 지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진정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우리 교회 물품을 구매를 하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기독교 백화점이 좀 멀더라고요. 권선동에 있어가지고. 근데 권선동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도 같이 살았었죠. 제가 가고 있는데 차를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웬일이세요? 운전 중에 받으면 안 되는데 웬일이세요? 너희 교회 김치 뭐 먹니?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 교회 김치 다 물러서 다 버렸어요. 그때 주셨던 김치가 다 물러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와서 깍두기 가져가라. 저희 어머님이 깍두기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김치통 가지고 와서 깍두기 담아라.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은 아주 미리 얘기하시지. 이게 아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 아픈 팔로 이렇게 힘들게 깍두기 담는데 그 고마움은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고 아주 미리 얘기하시지. 그래서 어쨌거나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일 다 보고 다시 교회로 와서 교회 김치통을 꺼내서 다시 집으로 가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비로소 아이고 이 화상아 어때요?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평불만하고 또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깍두기를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생각을 겨를도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만 하면은 우리에게 깍두기가 주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조금 이상하지만 오늘 믿음의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다 깍두기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을 통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서 믿음을 통해 깍두기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